할렐루야.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에 주님께 나아와 찬양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심은 모두 우리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길이 가장 복된 길이며 승리하는 길임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고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 나아와 찬양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길을 다 예비하시고 우리를 참된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길이 항상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오늘 드리는 찬양도 기쁘게 받아주심을 믿습니다.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찬양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우리 이 시간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신나게 찬양하길 원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걸어가리 우리 걸어가리.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을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맘 아시는 주님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심 바라보리. 주만 아는 자 되리 주만 아는 자 되리.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을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맘 아시는 주님 내 맘 아시는 주님
전하며 그 신실하심 바라보리. 주만 아는 자 되리. 주만 아는 자 되리.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맘 아시는 주님,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심 바라보리. 주만 아는 자 되리.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우리 잠시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께 기꺼이 드려질 수 있도록, 감사함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힘든 길이 아니라 가장 복된 길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가장 참된 길임을 우리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시간에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길이 아니라 고된 길이 아닙니다. 주님, 가장 복된 길이며 주님 나를 참된 길로 인도하십니다. 주님, 내가 그것을 입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내가 많이 흔들립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아버지 주님, 내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께도 의지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현재 주님의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자 한세대학교 구약학 교수님이신 윤영준 목사님이십니다. 이 시간 기독교의 정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제가 그 개학을 앞두고 세미나를 위해서 신학 자료를 수집하다가
독일어 책 하나를 이제 발견했습니다. 그 책 제목이 Wiederentdeckung des Staates in Theologie.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하면 신학에서의 국가의 재발견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구약 전공이니까 국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제에 대해서 이제 나오고 관심이 있어서 그 책을 이제 살펴보다가 이제 서론 부분을 읽었습니다. 서론 부분을 읽는데 아주 흥미로운 언급이 있었어요. 이게 2020년도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책인데 그러면서 그러니까 독일의 상황을 진단하면서 독일이 정치적으로 잘못된 결정들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두 나라로부터 배우지 못했다라고 했는데 그 두 나라를 언급한 것이 대만과 한국이었습니다. 독일의 2020년도에 신학자 이제 그 4명이 이제 공저한 건데 그 사람들이 바라본 이 세상, 그 국가라고 하는 체계를 이야기하면서 어떤 나라에 태어나면 덜 죽고 덜 아프고 생명의 위협을 덜 받고 뭐 셧다운이 되지 않아서 경제적인 위기에 봉착하는 것이 조금 덜하고 근데 어떤 나라에 태어나면 방역도 되지 않고 뭐 혹은 지도자의 역량에 따라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한 것 이게 지금 코로나19의 지구촌의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국가의 재발견이라고 하는 것 어느 나라이냐 이런 문제가 중요한 거죠. 이 국가와 관련된 나라와 관련된 이슈가 우리에게도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루어진 적이 있죠. 한 4, 5년 전에 정확하게 얘기하면 4년 전 3월 10일에 박근혜 탄핵이라고 하는 것이 대법원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헌법재판소죠. 5년 전, 4년 전에 우리는 이게 나라냐라는 구호로 많은 사람들이 광장에서 구호를 외치고 평화적으로 시위했던 그런 것들을 기억합니다. 이게 나라냐? 그러니까 어떤 나라를 지향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하나의 또 화두입니다. 그런데 이게 나라냐고 우리가 외쳤던 그런 상황이 오늘 지금 현재에 그대로 또 가슴 아프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LH 사태를 통해서 부동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공직자들, 공기업에 있는 직원들이 불법적인 대출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순식간에 얻을 수 있는 그런 부정직한 사회, 부정한 사회. 그런데 또 작년 출산율이 0.83명이라고 그러죠. 인류 역사에서 이런 국가는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생명이 막을 내리고 있고 우리가 자살률도 1위였고 이젠 애도 낳지 않고 도대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코로나 방역에서는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뭐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도 뭐 인정하는 그 정도 수준이지만 그러나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이 고질적인 빈부의 격차 혹은 소외, 차별 이런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이게 나라냐라고 하는 그 구호가 우리에게 마음에 상당히 깊이 파고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나라냐라고 하는 현실, 그 나라가 국민을 지켜주지 못하고 국민의 행복이라든가 국민의 안전이라든가 국민의 정말 일상생활을 보호해주지 못했던 그런 상황은 어쩌면 우리보다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그 유대라고 하는 나라는 더할 겁니다. 로마의 식민지 상황이어서 예를 들어서 800에서 900달란트라고 하는 엄청난 세금을 매년 유대로부터 로마는 뜯어갔습니다. 많은 물자와 인력도 자기 마음대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것이 그들의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형상의 존엄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려야 되는 그 자유, 평등, 행복, 기쁨, 이런 것들은 소시민적인 그런 가치들은 찾아볼 수 없는 시대를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 있는 유대인들은 살아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여기서 그 천국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천국은 하나님 나라의 다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면 이런 나라가 될 거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면 이런 나라, 이런 모습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공생애를,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면서 공생애를 하신 겁니다.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그 본문은 갈라디아서의 3장, 그것도 말미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 시간 관계상 많은 본문을 다루진 않고 28절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다루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떤 나라가 될 것이냐의 핵심은 예수님이 사역하시고 십자가 지신 것에서 드러나는 것은,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세리와 창기, 그 당시에 정말 물질이 없어서, 그 당시에 배우질 못하고, 그 당시에 힘이 없어서 그렇게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 편에 서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누구도 덜 사랑하거나 더 사랑하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용어대로 하면 하나님 나라는 공평과 정의의 나라입니다. 평등과 자유의 나라입니다. 어쩌면 현대 국가가, 인류 문화가 지향하고 있는 바가 그런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민주주의를 열광하는 것,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는 것도 평등과 자유, 기회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보장되고, 자기의 삶을 자기가 되고 싶은 내가 의사가 되고 싶거나 선생이 되고 싶거나 뭐 다른 어떤 연예인이 되고 싶거나 할 때 그런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지는 사회, 그래서 그 기회를 잡고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뭔가 잘 될 수 있는 그 사회, 그런 것을 지향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현실적인 사회는 기득권층이 있고, 현실적인 사회는 가진 자가 많은 것들을 내놓지 않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난한 자의 편에 서서 그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너희들의 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결국에는 십자가를 지셨는데 십자가는 강자의 논리에 희생당하신 겁니다. 강자인 로마가, 세상의 강자인 헤롯이, 세상의 강자인 빌라도가, 세상의 강자인 대제사장이, 세상의 강자인 바리새인이, 세상의 강자인 사두개인이, 세상의 지식의 강자인 서기관이 예수를 죽인 사람들로 지목당합니다. 다시금 기독교의 정체라는 게 오늘 설교 제목인데, 기독교는 강자의 논리를 벗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강자로서 군림하거나 갑질하는 게 아닙니다. 강자로서 그 아들을 절대강자이신 창조주로서, 절대강자이신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관자로서 자기 아들을 보내서 자기 희생을 통해서 그 죄에 지은 인간을 섬기려고 하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핵심입니다. 그럼으로써 이 세상의 강자의 논리를 철폐하고 평등과 자유, 하나님의 형상인 모든 인간이 함께 공존하고 공생할 수 있는 사회, 그런 나라, 그런 나라의 비전을 주신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님 이후에 가장 위대하다고 하는 기독교인이죠. 그가 갈라디아에 있는, 그러니까 터키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교회란 도대체 뭐냐, 기독교란 도대체 뭐냐를 얘기하면서 그 현상을 딱 찍었죠.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 얘기가 오늘날에 우리에게 어떻게 들리든 간에 그 당시에는 엄청난 파격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 특히 유대인은 헬라인과 같이 밥 먹지 않습니다. 유대인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긍심이 있죠. 그래서 모든 유대인은 구원받지만 모든 이방인, 우리도 한국 사람도 이방인이죠. 지옥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방인을 지었지? 유대인 랍비들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지옥의 불쏘시개로. 웃기는 얘기죠. 우리를 지옥불을 쓸 그 땔감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절대 유대인은 헬라인과 같이 겸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그 인종의 갈등, 종교의 갈등, 그런 인간 간의 그런 불화의 요소를 철폐하는 거죠. 다시금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서로 다르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서로 차별하고 서로에 대해서 적대적인 태도를 갖습니다. 예를 들어 블랙 라이프 매터스, 그러니까 블랙 라이브즈 매터죠. 그러니까 흑인의 목숨도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 뭐 축구 경기를 본다거나 그러면 혹은 뭐 사회적인 시사적인 그런 프로그램을 본다면 익숙하게 이제 접할 수 있는 겁니다. 흑인이기 때문에 무시당하는 것, 혹은 아시아계 인종이기 때문에 대낮에 주먹질을 당하는 것, 혹은 총기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것, 그것이 현실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라는 거죠. 더 이상 차별이 없는 나라를 말씀합니다. 이게 기독교의 정체인 겁니다.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유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얘기했습니다. 오늘날에도 한국 사회를 자극하고 있는 하나의 구호,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입니다. 부의 축적이라고 하는 것, 그 부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얼마만큼의 강력함을 가지느냐, 예수님도 그것을 인식하셨죠.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그 갈릴리 지역과 요단강 동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데가볼리, 그러니까 데카가 라틴어로 10입니다. 볼리, 그러니까 폴리스죠. 10개의 이방 도시를 세웠습니다. 여기는 이방인들이 살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방 신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잡신들, 우상들이 가득해요. 그런데 한 번도 예수님은 그 데가볼리에 있는 우상 신전을 부숴라, 우상 신전 나쁜 거다 얘기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런 지적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적하신 유일한 우상, 하나님과 버금가서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하는 우상은 만몬, 돈이었습니다. 돈을 가지면 거처가 달라집니다. 서울 시내에 살 수 있어요. 돈이 없으면 지하로 땅을 파고 들어가야 되고, 옛날 지하는 무덤의 자리죠. 죽음의 자리인 겁니다. 지하에 들어가야 되고, 혹은 서울에 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소유의 유무에 따라서 이미 거처가 달라지고 교통의 환경이 달라지고 보건과 교육 모든 것들이 다 달라집니다. 오늘날에 그걸 뼈저리게 느끼는 거죠. 물질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청년들이 연애도 못 포기하고 뭐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하고, 그래서 이 나라가 헬조선이라고 정말 생명이 죽어가는 그런 지옥 같은 세상이라고 하는 그런 절규, 이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면 하나님은 그걸 원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종과 자유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란 얘기입니다. 한 형제 자매입니다. 소유의 유무와 관련해서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 복음서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질문하면서 따라온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되게 부자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너 어렸을 때부터 그 십계명에 나오는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뭐 탐내지 마라, 부모에게 공경해라 이런 것들 다 지켰냐 그랬더니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라. 그러자 그가 재산이 많음으로 근심해서 예수님을 떠났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의 요구, 가난한 자들에게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눠주고 쫓아오라는 요구는 율법에 없습니다. 지금 첫 번째 질문, 십계명 나온 질문은 율법에 있죠. 그런데 없는 요구를 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게 뭘까요? 이게 기독교인 겁니다. 유대교가 아니라, 유대교도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 기독교만이 얘기했던 것, 가난한 자들에 대한 섬김이에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부자가 되면서 이런 가난한 자들에 대한 돌봄이 적어진 게 현실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원래 기독교의 정체는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것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나누고자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것이 남자와 여자죠. 고린도라든가 고대 도시 중에 테베라든가 이런 그리스의 도시 국가들은 민주주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민주주의를 했던 나라 도시 국가가 아테네입니다.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정말 위대한 나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있죠. 노예나 이방인,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은 그 투표권이 없습니다. 또 여자도 없습니다. 아이도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여성을 무시하고 여성을 착취하거나 여성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게 플라톤이고 그게 아리스토텔레스고 그게 유대인이고 그게 로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교회만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기독교화된 세계 안에서 우리가 사니까 전 세계가 기독교의 영향 아래에 있는 세계에 사니까 우리가 잘 감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유교나 불교 사회였다면 꿈도 못 꿨을 것. 그게 뭘까? 여성의 교육입니다. 기독교된 사회의 특징이 뭐냐?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합니다. 지금도 이슬람교에서 여성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는지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혹은 기독교화되지 않은 사회에서 여성의 인권이 어느 정도일지, 여성의 교육의 그런 퍼센트가 어떤 건지 알 겁니다.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우리는 여성을 교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대고 그것이 숙대이고, 여성을 교육한 것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장애인들을 교육했고요, 유치원을 만들고요. 이게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지금 기독교의 정체는 도대체 뭐냐? 예수님께서 절대 강자로서 자기를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다 주셨거든요. 그와 같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강자의 논리가 아니라 강자가 약자를 보호하고 사랑하는 그런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런 사회, 그런 것을 지향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기독교에 대해서 막 뭐 열광적인 예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왜 기독교의 이미지가 자기들만 아는 뭐 그런
집단으로 오해하실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기독교의 정체는 이런 것이라는 것.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 안에서 형제와 자매되어서 구현하는 평등과 자유, 공평과 정의의 세상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게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21세기의 대한민국을 살아가면서 이게 나라냐고 하는 그 질문에 때로는 어떤 희망을 가지다가도 사회적인 문제, 불평등과 불의의 문제, 이런 것들에 마음이 불편해지고 답답해집니다. 뭔가 해결책이 주어졌으면 좋겠고 뭔가 지향점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을 가지기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 주셨고 그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정의와 공의, 자유와 행복, 사랑과 섬김이라고 하는 그 놀랍도록 우리가 지향하고 우리가 가고 싶고 우리가 만나고 싶은 나라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독교의 정체가 그런 것임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하시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세우신 이 하나님 나라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헌신하고 따라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시고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감동 교통 충만 인도하신 역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깨닫고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 기독교의 정체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나라 위하여 헌신하며 살아가기 적정한 우리 귀한 채들 그 개인과 가정과 생활과 학업과 만남과 결혼과 앞으로 있을 모든 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3월 30일) 채플 광고입니다. 상담센터 광고입니다. 한세 우리 친친 또래 상담자 양성교육 참여자 모집에 대한 안내입니다. 신청 기간은 3월 31일 수요일까지이며 포털 공지사항에 올라와 있는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담센터로 문의해 주세요. 교수학습지원센터 광고입니다. 학생 참여 공모전 안내입니다. 내가 그린 그림 일기 공모전 안내입니다. 접수 기한은 3월 31일 수요일까지이며 21학번 신입생만 참여 가능합니다. 슬기로운 대학생활 UCC 공모전 안내입니다. 접수 기한은 3월 31일 수요일까지이며 20학번부터 참여 가능합니다. 학습 역량 강화 프로그램 참여 후기 공모전 안내입니다. 비대면 상황에서의 나만의 학습법 공모전, 좋은 강의 에세이 공모전 안내입니다. 신청은 비교과 프로그램 신청에 들어가서 해주시고 자세한 문의는 교수학습지원센터로 해주세요. 교육과정 질관리센터 광고입니다. 챔프 역량 진단에 대한 안내입니다. 검사 방법은 한세 포털에 접속하여 역량 개발 시스템 역량 진단에서 핵심 역량 진단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 기간은 4월 30일 금요일까지이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교육과정 질관리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학생 여러분에게 넘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이데스 예배는 시작했습니다. At break of day, in hope we rise. We speak your name, we lift our eyes, tune our hearts into your beat. Where we walk, there you'll be.
할렐루야, 클로버 총학생의 예배국장입니다. 3월 30일 채플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교목실 광고입니다. 이번 학기 채플 출석 및 인정 관련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채플 이수는 8학기 중 7학기를 이수해야 졸업이 가능합니다. 지각 2회 시 결석 1회로 처리되며 화요 채플의 경우 결석 3회, 지각 1회까지 패스로 인정이 됩니다. 다음은 총학생의 광고입니다. 구글 지슈트 서비스 안내 및 한세 지메일 계정 생성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한세대학교에 구글 지슈트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기존 한세포털 메일 도메인이 변경되었습니다. 반드시 계정 생성을 완료하셔야 한세 지메일을 포함한 구글 지슈트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메일 서비스, 구글 드라이브 등은 졸업 이후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한세 지메일 계정 생성 방법은 학교 포털에 접속하여 생성하며 직접 가입 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회원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상세한 설명은 총학생의 소통창구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설문조사 광고입니다. 총학생회에서 연간계획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 해당 설문조사는 2021년 더 유익한 학교생활과 다채로운 행사로 찾아뵙고자 준비한 설문조사입니다. 설문 기간이 연장되어 4월 9일까지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설문조사 링크는 총학생의 SNS에 게재되어 있으며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로도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로버 총학생의 주제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아멘. 다음 한 주도 즐겁고 행복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